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세 분 계시다는 것을 놓치고 사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줄 때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어로 제가 곧잘 표현할 때도 있는데 three person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체가 세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다른 신들을 잡신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인격이 세 분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오늘 갑자기 깜짝 놀라는 분들의 표정을 볼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네요. 뭐 한 분이면 어떻고 세 분이면 어떻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이 세 분 계십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주 생소하게 듣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이 세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세 분의 인격이 계시는데 그분이 마치 하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이 계신데 마치 우리가 볼 때마다 한 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는 부부 일심동체를 예를 들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부부가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빗대어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기에는 이 부부의 관계성 속에서도 설명하기는 참 어렵긴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너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마다 그분은 한 분이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 분이 구원의 역사 속에 참여하시면서도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우리가 볼 때 부족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도 세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한 분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인간 아담을 만들어 놓으실 적에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신데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독초하는 것이 참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세 명이 아니라 하나 더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불편해서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여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셔서 부부를 만들어 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세 분이 하나처럼 여겨지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처럼 살아가야 될 공동체를 두 영역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두 영역이 가정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어떠해야 되고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 한마디로 표현해서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 공동체 가운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심과 동시에 교회 역시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얘기할 적에도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곧잘 말씀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몸의 지체 가운데는 필요 없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없어도 돼. 가끔마다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맹장염이 생겼다. 그 정도는 없어도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고 얘기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지 않은 부분이 보완하게끔 되어져 있다고까지 말씀해 주고 계셔요. 저는 어렸을 때 있는 말씀도 또 드립니다마는 손에 가시가 찔려가지고 아주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손톱깎이로 손가락에 찔려있는 나뭇가지 그 가시를 뽑아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를 설명해 주시기도 했고, 우리 몸은 한 부분이 부족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온몸이 불편하다, 그것까지 말씀하시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 몸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부분이 불편하면 그래도 괜찮던가요? 그거 잘라내면 괜찮은가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한 부분이 불편하고 어려우면 온 몸이 불편한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를 한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가운데 한 지체가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온 지체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렇지 못한 그런 영역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산교회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또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뗄라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금 맺어놓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내 마음에 안 들어 떠나면 그만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떠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영적인 공동체의 관계성을 내가 깨트리는 것이고, 그런 관계성을 깨트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지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루시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 교회 공동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관계로 하나님이 묶어놓았는데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좋지 않다고 해서 교회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겠다? 그거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적에는 야, 신앙생활을 네 맘대로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가 많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마음이 안 들면 저 교회로 가고, 저 교회에서 마음이 안 들면 저쪽 교회로 가고, 그러면 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줄 적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감정에 치우치고, 나 중심적으로 치우치고, 인간적으로 치우치고, 세상적으로 치우치니까 여기 안 있으면 저기고 저기 안 있으면 저쪽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관은 위험한 교회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묶어주시면서 거기서 우리가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잘 여러분들에게 소화가 되고 터득이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에베소 4장 3절과 4절에 이런 권면의 말씀도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산교회 교인들은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권면하고 계셔요. 아무쪼록 늘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며칠 전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인용을 할게요. 여러분, 신명기 12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성전도 주시게 될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너희들은 이렇게도 드려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신 부분입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다 띄워볼 테니까 한번 큐티하신 분들은 좀 실감 날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특별히 인용을 하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너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지는 그 예물 중에는 특별히 함께 그들과 함께 먹어라, 가족들과 함께 먹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특별히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그러한 예물이 있을 적에는 그것을 레위인을 빼놓지 말고 레위인을 반드시 참석시켜서 같이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그 예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도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거. 제가 늘 인용합니다마는 부모님이 자녀들이 명절 때라도 같이 모여가지고요 아주 뭐 윷놀이라도 하고 뭐 하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즐겁게 놀면 부모님은 마음이 흐뭇한 겁니다. 근데 고스톱은 안 쳤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재밌는 게임을 하고 그러는 그런 모습을 부모님이 옆에서 지켜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흐뭇하고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오늘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함께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뭐가 되냐? 예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식구들은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같이 아주 깊이 교제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예배의 한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봄소풍입니다. 그것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챙길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 간단하게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시편 133편은요 다윗이 시라고 써져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예요. 1년에 3차례 믿음의 식구들이 절기 때만 되게 되면
아무리 먼 데에 있던 믿음의 식구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믿음의 식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오는데, 그 성전에 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 가운데 보면 시작이 어떻게 나가냐면 보라라는 말씀으로 나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서 있는 분이 볼 적에 다윗이 그 대표적인 얘기죠. 다윗의 시니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와 제사의 모습을 볼 때 보라 하는 거예요. 보라. 무슨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그 중요한 부분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선하다. 히브리어 원문은 너무너무 좋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오는 메시지고 3절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중재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귀한 사명을 그에게 내리실 때,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인용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은 누구를 가리키냐?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고 보혜사 성령이 너를 옆에서 도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요한 사도가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맡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기름을 붓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특별히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다고 말해줘요. 기름이 머리에 부어졌는데 그것이 옷깃까지 쫙 흘러내리는 그 충만한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요사이는 오늘 아침에 뉴스도 보니까 요사이는요 혼자 밥 먹는 사람. 그다음에 또 뭐 있더라? 혼술, 혼자 술 먹는 사람. 또 하나가 있던데, 또 하나요? 뭐예요? 잊어버렸네 내가. 혼밥, 혼술, 또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있는 뭐 있는데, 뭐 있어요? 네. 요새는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혼자 주님과의 깊은 교제도 나누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가 언제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실 정도로 믿음의 식구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옷깃을 적시며 임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몇몇 어린아이 떠드는 소리 외에는 아주 설교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요, 저도 그냥 집중해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게. 자,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선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아론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적시고 옷을 다 적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자리에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랬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림 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날씨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예요. 남동쪽에서부터 사막의 기후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스라엘 땅도 사막 기후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0월 달부터 그 다음 3월 달까지는 우기가 돼갖고 비가 오기는 하는데 그건 지중해로부터 서쪽에서부터 그 습한 비바람이 몰려와가지고 비가 많이 오게 되죠. 근데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예요. 그리고 사막 기후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막 기후로 바뀌게 되어지면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비가 안 오게 되면 모든 농작물들과 식물이 다 말라 죽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 하면요, 헐몬의 이슬이에요. 사막 기후가 되어져서 비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초목들이 자랄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왜? 밤에는 춥고 아침이면 해가 뜨면 더워지게 되어지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는 그 자리에 이슬이 맺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목들이 다 말라 죽을 것 같은데, 비가 오지 않아서 다 말라 죽을 것 같은데 헐몬의 이슬이 산들의 모든 곳에 전부 이슬이 적시면서 초목들이 메말라 죽지 않고 다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자리에 신비스러운 역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키시고 그들의 생명이 살아서 숨쉬게끔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려고 노력하고 마음과 뜻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강하게 신비스럽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그 이슬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영생이 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이슬과 같은 은혜들을 통하여 생명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하나로 뭉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마음을 같이하여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복으로 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교회와 가정 공동체를 소중하게 챙기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가정과 교회의 소중함을 절실히 내가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 절실함을 내가 아직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 문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그냥 설교 교환에다가 넣은 것이 뭐냐면 사랑의 기술이 부족하기도 해요. 부모님으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사랑의 기술이 나에게 습득되지 못한 그러한 뭐라 할까요? 좀 기술력이 부족한 거죠, 한 말이죠. 스킬이 부족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접니다. 부모님께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셔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일에 힘을 쓰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오늘도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범서풍 못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이기심은 아닐까요? 나의 개인주의는 아닐까요?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이 중요한 영역의 세계를 내가 잘 세워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나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오늘도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계속해서 파괴시키고 있다는 사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혼자 살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꾸 우리는 뭉쳐야 되고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면 정말 교회가 교회되도록 만들려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바쁘고 분주한 시간이 쫓기는 삶의 자리 속에 있고 부부가 맞벌이 부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쁜 생활의 현장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하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일을 우리는 정말 힘써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한다면 내 생각을, 내 뜻을, 내 개인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좀 내려놓고 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중한 곳입니다. 이곳이 잘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내 마음을 쏟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뿐만 아니라 헐몬의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그 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해가는 그러한 성산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세워주시고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이 귀중한 뜻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성이 팽배해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성산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